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새벽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말씀을 다시 상고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미 그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보고 또 그분들의 고난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러한 고난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수십 년이 지나서 나에게 찾아올 때, 그래서 내 생명이 위태로워질 때, 혹은 내 사랑하는 이의 건강이 약해질 때, 또 혹은 재정적으로 큰 환난을, 생각지 않은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참 많은 낙심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교회에서는 주님이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 그 어두운 골방에서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줄 압니다. 요즘 들어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점점 들려옵니다. 입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더 큰 병이 이렇게 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런 분들을 소식을 들을 때 설교자는 설교가 준비가 됩니다.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무슨 말씀으로 권면을 하며, 무슨 말씀으로 교훈을 전할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저도 이제 그 고난에 대하여 베드로 말씀 지나가고 나서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본인들, 당사자들과 또 옆에서 같이 간호하는 분들, 가족들이죠. 그분들의 이 마음의 심령이 어떠할까 생각하면서 부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낭독한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책이고 편지이고, 또 그래서 개인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바울 사도가 12장에서는 이렇게 자랑을 해요. 나는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자기 얘기입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 거기서는 도저히 사람의 말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왔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사도냐 이러니까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드러내는 그런 자랑을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는 아주 성도로서, 신자로서 강력한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도로서 도저히 나타낼 수 없는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왜 자랑이 되는지를 여기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은 고난이 온 이유, 자신이 약해진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유를 드러내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사탄의 사자를 보내셨다.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전에 욥에 대해서
듣기를 욥도 아무런 그 재앙을 당할 만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의 육체와 그의 재산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숨까지 다 빼앗아 가면서 그를 괴롭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주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사탄이 보내는 사자 같은 그런 사람들도 혹은 그런 비난들도 그러한 고난들도 당하고 또 육체의 가시라 할 만큼 몸에 가시가 푹 박혀 있는 것처럼 몸이 아픈 겁니다. 바울 사도가 몸이 성할 리가 없습니다. 돌질 당해서 온몸이 난도질 당했고 또 매 맞아서 관절이 안 부러졌겠어요. 어딘가 한 군데는 장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육신이 굉장히 약한 중에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시력도 많이 안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암시를 가진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몸으로는 볼 때는 굉장히 연약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이 까딱하다가는 교만할까봐 그래서 이 태우면 없어질, 죽으면 두고 떠날 그 일시적인 육체에 고난을 주셨다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하여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도 육체의 고난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맴매도 있지만 그러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낮추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늘 기도로 살았고 항상 마음속에 목회자로서 자신이 돌봤던 교회의 성도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이 아프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작심해서 내가 반드시 이번에 기도해서 이 병을 떨쳐버리리라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3번씩이나 했는데 끝내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이러하다 저러하다 라고 결판을 내주기까지 바울 사도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러한 일들을 닥쳤을 때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는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기도를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해도 기대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일이 가부간의 결정이 나기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 그래 고쳐주마 라거나 혹은 아니야 넌 계속 아파야 돼 라고 하는 어떠한 판결이 나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 또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호흡이기도 합니다. 그래 고쳐주마 하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네가 나음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니야 너 더 아파야 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항변의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의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도록 격려하시는 말씀, 그 응답을 받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치유받는 것보다 영적으로 이 말씀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힘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 이 위로 한마디로 그의 육신의 연약함, 또 주변에서 비방하는 말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이런 말들. 떠나간 이후에 자꾸 수근거리고 이런 사람들의 비방, 또 대놓고 저 사람은 이단의 우두머리다 하면서 법정에서 고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힘을 바울 사도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지금 있는 곳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어려울 때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 파손됐을 때 다른 사람들 다 살소만 끊어졌을 때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 가이사 앞에 가서 설 거야.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실제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 동일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말씀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더 무엇을 바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우리 어제 말씀 배운 대로 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나 또 환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 온 질병, 또 내가 당하면 차라리 좋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하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속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이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강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약합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 잘 못 가거나 치료도 제대로 못 받거나 혹은 그 몸이 아파서 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오히려 그 고난에 지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밟고 천국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습이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하게 그래서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도 말하죠. 그래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죠. 쉽진 않습니다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바울 사도의 그 영성만큼 얼마나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그 기쁨에 따라가게 되고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13장 4절에 예수님께서 약한 그때에 그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 또한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혹은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강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것, 그래서 내 몸은 약하지만 나날이 갈수록 내 영혼은 더 강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강점이요 우리가 족하게 여길 만한 은혜입니다. 주품에라고 하는 그 현대 성가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이 닥쳐와도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리라 하는 그러한 노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디 육신적으로 또 겉으로 볼 때 정말 견디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오직 이 한 가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에게 충분하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그 고난의 길 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친 환난들은 마치 참새가 그물에 걸리듯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나의 목숨과 나의 재산과 나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보내게 하는 아픔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사고가 갑자기 나에게 오듯 나에게 부딪히듯 그렇게 나를 강하게 때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안전한 닷이 있어서 우리가 딱 하나 그 한 가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사셨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었으며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키시며 저 하늘에서 영원히 즐겁게 함께 머물게 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지금 닥친 잠깐의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원의로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잘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은 위로를 받으나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아픕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족하다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견뎌나가고 또 참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